할렐루야. 예, 이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이곳을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는 게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 때마다 막 떨려요. 그리고 얼굴이 막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갱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만 서면 이렇게 떨리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떨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 주님께 더 집중하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학계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짓던 중에 방해가 있어서 거의 16년 동안 성전을 짓는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학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죠. 가서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이 성전이 이렇게 짓다가 만 채로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도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전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지금 성전이 짓다가 말았는데 너희들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거의 16년 동안 멈춰있던 이 성전 짓는 것이 이 학개의 선지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도전을 받고 다시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도전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인가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집에서 요리를 만든다든가 어떤 그 작품을 정말 만들어 보겠다고 톱과 여러 가지 못과 이런 걸 갖다 놓고 이렇게 뭐 책장도 만들어 보고 의자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한국은 또 뭐 사는 집도 그렇고 그리고 아파트에서 막 그 드릴 같은 거 갖다 쓰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 드릴로 제가 맞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막 위층에서 내려오고 아래층에서 올라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여기 왔더니 그걸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것도 만들고 막 재미있게 만드는데 다 만들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는 이게 삐뚤삐뚤하고 그리고 뭔가 불안해 보이고 의자를 만들었는데 그 의자에 앉으면 꼭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자를 볼 때마다 여러분 아시죠? 괜히 흐뭇하고 야 이거를 누가 막 저희 집사람이 이거 갖다 버린다 그러면 안 된다고 내 일생일대의 그 시작을 그걸 왜 버리냐고 이러면서 막 아끼게 돼요. 여러분 안 그러시가 보군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거를 누군가가 갖고 가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이걸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난번엔 이런 도구가 없고 이 도구가 좀 전문적이지 않아서 내가 못 만들었던 거야 이러면서 뭐 마이터텐을 간다든가 뭐 버닝을 가가지고 막 돌아다니죠. 그래서 막 좋은 톱도 사고 좋은 드릴도 사고 못도 그냥 막 골라요. 예전에 그냥 했는데 이제 골라서 이거 잘 맞는 거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어요. 야 이제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어. 내 와이프도 인정을 해줄 만한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좋은 도구를 가지고 열심히 만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를 갖다 놔도 제 실력이 그만큼 못 미치는 거죠.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작품이 너무 좋아요. 실은 우리 누구든지 우리는 내 자신이 만든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그것을 정말 내 마음속에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 건축가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은 이런 건축가의 어떤 마음이나 태도나 기술이 제 안에는 없지만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만들어 놓은 그것이 나에게 소중한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 삶에 어떤 것을 만들도록 계속해서 도전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건축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집을 짓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어디에 세울 것이냐, 믿음의 삶의 집을 어디에 세울 것이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축가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그 위에 어떤 집을 지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쫓아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죠. 그 집이 잘 지어졌던 못 지어졌던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너가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가로서 우리의 능력과 자질과 어떤 것이 부족할지라도 그거에 상관없이 너희들이 지어야 될 믿음의 집은 반석 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성경에서는 단순히 비유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을 또한 말씀하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에게는 성막을 만들라고 말해요.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성전을 짓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결과물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참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방주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세가 만든 성막은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쁘게 여기고 또한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전이 없어서 그들은 참 마음이 허전했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공간이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왔고,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방해로 해서 16년 동안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의 삶에 충실하고 너의 삶에 집중되었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눈을 돌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너의 삶을 돌아봐라. 너희들은 예쁘고 멋있는 그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전이 지금 이렇게 안타깝게 놓여 있는 것을 그대로 본체로 놔둘 것이냐? 이제 너희들이 살아왔던 그것을 이제는 잠시 뒤로 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성전을 지으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시는 이 성전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의지할 것도 기대할 것도 없던 그런 상황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이후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볼 수 있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려고 애쓰던 에스라 선지자, 이스라엘이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방어벽을 만들기 위해서 성벽을 지었던 느헤미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격려하고 도전함으로 4년의 기간을 통해서 이 완성케 했던 학개 선지자, 이제는 이들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고 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회복을 알려주고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의미는 그곳에서 그냥 멈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선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다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라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성전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했다고 학개서 2장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6장에 가면 이런 장면들이 또 나옵니다. 예전 성전의 그 놀라운 광경을 봤던 사람들은 지금 만들어진 성전의 초라함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예전 성전의 그 위대한 모습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셨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에스라서 6장에는 그 눈물을 흘림과 기뻐하는 소리가 섞여서 어떤 소리인지 구분 못했다고 나와요. 성전이 다시 지어졌던 그 모습을 봤던 예전 그 나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해 하셨던 것을 보았던 새로운 세대들, 그들 모두가 다 지금 만들어진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이 성전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사도 바울은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된 우리들이 이렇게 한 공동체로 모여서 또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는 나이가 있는 분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학개서를 통해서 너희 성전된 너희들의 삶을 잘 건축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성전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템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을 추구함은 자기 자신의 어떤 욕구나 어떤 자기 삶에 있어서의 그 비전들, 어떤 그런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전됨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성전을 우리는 가꾸고 더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말씀에 그 비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전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성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를 통할 때에 우리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성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면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길 속에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는 말씀처럼 내가 가는 그 길 속에서 내가 올바로 갈 수 있고 넘어지지 않고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성전이 믿음 가운데 정말로 완성되어져 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랑의 교회 온 지 이제 5월 한 중순부터 왔으니까요, 이제 한 2달 됐습니다. 제가 이게 앞에 설 때 떨린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굉장히 떨렸던 이유가, 저는 왜 떨렸는지 한 가지를 얘기하면, 저기 주일학교 애들 있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애들 앞에서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하던 그 버릇이 자꾸 나와요. 막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움직인다던가 막, 그러니까 애들을 집중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막. 그런데 어른들 앞에서 과연 그렇게 하면 혼날까봐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이러면 저분 왜 저래, 수염은 이렇게 났는데 이상하네 막 이럴까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얌전히 있느라고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언어도 이제 애들의 언어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 다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준에 이렇게 딱 맞게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막 긴장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 상관없이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세워가고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의 집이 하나님의 영광에 깃드는 그런 집으로 만들어가고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날카롭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잘못되어지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잘라내고, 야 그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면서 그것은 잘라내도록 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서 성전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읽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는 내가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하는 것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함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너무나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움이 되어진다면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읽어내려가고 그 묵상되어진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셔서 이제는 성전을 지어야 될 때다, 성전을 완성하고 그 성전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빛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6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잠언 4장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가까이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성령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분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이 없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만 성전으로 온전하게 지어져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에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잠언 8장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찾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을 찾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한 공동체로 사랑의 끈으로 하나로 묶여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가고 주님의 빛을 내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한 가정에 그 지체 부자유자, 그리고 약간 이렇게 손도 이렇게 꼬이고 그래서 말도 잘 못하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이 너무너무나 가난했다고 해요. 그래서 밥을 먹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난하고 힘든 가정 안에 그 부부가 너무 싸우는 거예요. 남편은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를 때리고, 밥상을 차려놓으면 반찬이 이게 뭐야 하면서 뒤집어 엎고, 그 와중에 그 지체부자였던 그 장애인 그 아이는 너무나 내일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주변에 있던 한 사회복지사가 와서 얘기했답니다. 얘야, 이런 집에 있지 말고 너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곳으로 가면 어떻겠니? 내가 이미 다 알아놨어. 너가 가겠다고 결정만 하면, 너의 마음만 결정하면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내줄게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이 떠듬떠듬 하는 그 말로, 제대로 얘기도 못하는데 그 떠듬떠듬 거리는 말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이 가정에서 떠나면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 가정에서 떠나버리면 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요. 이 가정, 우리 엄마 아빠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내가 떠나버리면 이분들 하나님 만날 기회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안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온전해 보이는 그 부모들, 장애인인 아이, 그 모습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겉으로 온전한 게 온전한 게 아니구나.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게 잘 믿는 신앙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는 게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인 것이죠. 그 장애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친구는 그 가정에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편한 길을 찾지 않고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 속에 있기로 결정하고 그곳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말씀,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아이처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환경과 여건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비록 지금 삶이 찌들어 있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된 이 모습, 내 자신을, 이 믿음의 집을 다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고통이 있는 그곳에 제가 가면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포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를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 찢어지고 아파하며 서로 나눠졌던 부분이 있다면 주님,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성전된 내 자신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여서 찢어졌던 부분들이 회복되고 상처가 아물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조그만 도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나누어졌던 부분들을 다시 화합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를 하시게 하셔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시는 성전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며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먼저